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은 선교 주일이어서 우리 이 장소는 김진욱 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019년도 11월 20일에 순교한 우리 진욱 형제를 기려서 이 장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순교한 데가 터키의 동부의 디야르바크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 가장 먼저 거기에 이 땅을 밟고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주께서 주시는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쿠르드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첫 번째 선교지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기름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금 기도는 마지막 축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사모님도 일어나시면 박수로 감사하다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저희 자녀 큰 아들이 결혼식이 어제 있어가지고 잠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것이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현지 터키에서는 뭐 지금 오늘 어제 날짜로 보면은 하루에 사망자 수가 300명, 350명, 확진자 수가 4만 명, 4천 명이 아니라 4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실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마스크 안 쓰면은 거의 나쁜 사람, 거의 뭐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인식돼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다행히 제가 아침에 와서 물어본 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마스크를 벗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강회복 선교사고요. 디야르바크르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 김진욱 선교사님과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금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장소망 선교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장소망 선교사님 앞에 두고 제가 이게 뭘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뒤에 갔었으면 조금 나은데 그 앞에 두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장소망 선교사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못하지만은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뭘 해도 고개를 숙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쿠르드 지역이고 디야르바크르인데, 디야르바크르는 아마도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거의 간첩 아니면은 뭐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디야르바크르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꼭 필요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시가 디야르바크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야르바크르에 한국 사역자고 저희 단체에서 처음으로 간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그 뒤에 여러 선교사님 오시고 또 다른 타 도시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디야르바크르 오신 분이 김천국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먼저 온 사람이 가야 되고 또 선교 기간이 제일 길었고 또 나이도 제일 많고 보면 순서를 보면은 제가 선교를 해야 조금 더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머리도 벌써 이렇게 허해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젊고 제일 이제 하시려고 막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민망하지만은 왜 그분이 가시냐고. 능력도 없는 제가 가야 되고 능력도 없는 이게 오랜 시간만 보내는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순교해야죠. 그렇게 하고 묻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교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죽여주셔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교의 영광은 그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은 본인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된 것이 정말 이게 김천국 선사님의 그 피가 그 희생이 고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딱 그분을 받으실 만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네가 그 라인에 들어올 사람은 아니다. 좀 그 라인에 들어오려면 좀 더 노력해라.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다. 언제 몇 년은 너 평생에 살다가 그냥 네 생을 다 하고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반열에는 도로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가 있었던 그날은 2019년 11월 19일 밤 12시 지나고 1시경쯤 됐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경찰과 연결된 분이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하고 관계된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 뜨길래 직감적으로 큰 일이 발생했다. 그거는 직감했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한국 사람이 크게 다친 것 같다고 와서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확인되니까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이 확인되니까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냐고, 농담이 아닌 걸 알면서도 농담하냐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그분이 그런 농담을 할 것 아니고 그런데 맞다고. 정말 그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이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저녁에는 밤에는. 그런데 그 당시 장소망 선교사님은 그 만삭이었고 도저히 진퇴양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도 그 얼굴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 누구 계시더라고요. 누구 계신데 그 누구 계신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제가 발부둥 쳐야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하는 사람들을 목을 잡고 살려내라든지 경찰을 들어잡고 누가 그랬는지 그 병원을 뒤집어 놔야 정상인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냉철한 로봇 같은 그의 심장이 없이 그냥 하기만 하고 돌아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의 그 메마름, 그 선교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 선교의 사건 앞에서 제가 너무 냉철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그 뒤로부터 소망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올렸던 생각이 그러면서 어쨌든 이 과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누가 이 과정을 정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추방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선교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를 말미암아
연결된 사람들은 뭐 추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그 순간 정말 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고 싶어하는. 아마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보다 잘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미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룰 수 없던 것은 그 도시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고 제일 연차가 오래됐고 이제 추방돼도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긴급한 상황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모르긴 모르겠는데 한 24시간 걸렸을 거예요. 출발해서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끊고 대기했다가 출발해서 도착하면은 대부분 24시간 걸립니다. 조금 더 격려하는 좀 먼 길을 돌아오면은 36시간 걸리고 저희 도시에 도착하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니더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한순간에 달려오시는 거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를 만나보고 싶고 인사도 들으고 싶고, 그냥 단지 파송교회라서 목사님이 달려오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파송교회의 책임감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그 선교사님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향한, 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교인들이에요. 아름다운 교인들이고, 제가 이게 어제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는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은 선교 이후에는 부흥을 생각합니다. 보통은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도 막 계속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교 있다, 부흥이 있다, 선교 있다, 부흥이 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힘없는 교회들 해체도 가능하겠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저희 동남부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보면은 남한의 한 3배 이상 됩니다. 땅 크기가. 남북한 합방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지금 현재 모이는 숫자가 약 50명 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가정교회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소급으로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을 하더라도 모든 도시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도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개. 그런 모임도 없는 도시들이 있고 많고. 그럼 이 순교는 사실 그 여파가 적지 않겠죠.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임 중에서도 이제 세례받고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올까 말까 나오기도 하는. 그런데 이런 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와 좀 발걸음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측이 되니까 이런 큰 사건은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지만은 지금 미약한 교회들은 또 쓰러지겠구나, 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12월 달 되니까 중국의 우한 폐렴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교 사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이 폐렴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들 보기도 힘들고 만나도 이렇게 거부를 하고 깊은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선교지에서 정상적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틈만 나면은 그냥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 모임에 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그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 찾아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변화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큰 부흥, 감당할 수 없는 부흥,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그런 교회들 세워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장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해서 언제쯤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 순교의 피가 그 값어치와 그 가치를 다할 날이 언제일까? 저희들 마음은 오늘이라도, 아니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그게 힘들면은 1년 뒤에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부흥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흥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뒤로 물러나고 한국 교회가 물러나고 세계 교회가 물러난다면 그곳에는 여전히 이슬람의 어둠이 지속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고, 그 한국 교회에서 보낸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선교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면은, 없다면은 그 선교적은 늘 영적 전투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건 소멸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그 땅들의 영적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이 교회 자체를 이제 크루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크루들을 품고 이제 입양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될 겁니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 목사님께서 그 먼 길을 얼마나 걸려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오셔가지고 나눌 때 너무 목사님 귀하고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 현장에 있는 분을 몇 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할 일도 많으신데 억지로 막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해가지고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때 몸도 안 좋으신데 그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선교사의 욕심 있잖아요. 막 한 군데라도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중에 이제 수리아니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리아니 교회는 아시리아의 민족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보면 아시리아 굉장히 나쁜 민족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룹이 이 아시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19세기 2000년 정도를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수라니 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이 특히 이름으로는 유습입니다. 유습. 한국말로는 요셉 비슷하죠. 요셉 목사님이신데 그 요셉 목사님이 한 5년 전부터 이 성경을 읽으시고는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네요. 목사님이 5년 전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그전에는 성경을 안 읽으셨다는 이야기죠. 너무 우리는 신기한데, 그게 이 수라니들은 자기네들이 1년 365일 딱 날마다 예배 규정화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뭘 읽고 찬양을 뭘 하고 이렇게 설명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 내일 하는 것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교제를 했을 때 많은 영적 유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거의 사라지고, 그냥 전통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5년 전부터 성경을 읽으시고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하는 것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너무 좋죠.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이게 터키 교회는 대부분 이제 수련의 교회들어요. 이 박물관 하나 됐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교회가 어떻는지, 교회에서 예배가 어떻는지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문객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뜨거우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무함메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쿠란이 엉터리라고 말하고 뭐 그 터키에서 쿠란이 엉터리라고 말하면 거의 사형이라고는 아니지만은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 분명한 확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란의 교회는 그 교회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요 이 수란의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고 했는데 그 3년을 압박을 넣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게 팬데믹이 터지니까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교회 문을 닫고 방문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만 살아라.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뭐 문 열고 들어온 분들 있으면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결국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사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한국 같으면 그래도 뭐 있잖아요. 뒤에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잖아요. 얼마큼 근무하셨으니까 얼마큼 해서 살 만큼 해주는데 그 교회에서 그 20년 이상 을 그게 사역했는데 그 돈 한 푼 없이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 쫓아내서 가지고 그냥 그 어찌 돈이 자기 수련인들이 좀 모아준 다른 친척이나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그 흐름만 교회에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흐름한 집을 하나 구해서 아파트지만은 구해서 거기서 사시는 겁니다. 교회 멀리 못 가시고 언제 저 문을 열리면 네 그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셉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저희도 그 이제 팬데믹과 그 상황 가운데 작년에 이런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 모임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모임이 커지면서 모임된 장소도 확장을 해야 돼서 확장하고 뭐 그래가지고 확장하니까 너무 저희도 감사하고 또 이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될 목사님이시고 또 수련의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죽어가는 이런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이 교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함께 뛰어야 될 목사님이라 우리가 확정 나서 모셨습니다. 예배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메시지를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다가 제가 뭐 한국 분들은 인사를 하잖아요.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한국 분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잖아요. 다음에 또 오시라 하는 말이. 그분은 진짜 그 말을 믿고는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인사로 드린 건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럼 또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번 오신 분을 오지 마시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오시라는 거 또 오신 거예요. 그래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저희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는 메시지보다는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제 조금씩 나누심을 하는데 이 요셉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설교처럼 하셔요. 조금 시간을 조금만 하시라 해도 계속 설교처럼 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과 상관없이 메시지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모든 본문이 그게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한 두 번 들면 알잖아요. 세 번째 하면 약간 짜증이 날라고 네 번째 들으면 저분 다시 못 오게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그런 말 하려고 생각하는데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고 이제 뭐 예수를 알랑말랑하는 분이라 성경을 가지고 이게는 이렇게 저게는 저렇게 말하면은 오늘은 예수님 이랬다가 내일은 예수님 저랬다가 내일은 모레는 예수님 저랬다가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결같으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 오지 말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분 이제 그렇게 하시라도 그냥 하시라고. 왜?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시니까. 또 한 분을 저희가 한 명이 있는데 한 분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14살 한국 나이로 14살 이렇게 어린 여자입니다. 그 가정 시리아 난민인데 그 가정에 목사님 데려가서 너무 그 이 자매가 귀해서 어쨌든 간에 한국에 좀 데려가셔가지고 키우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난민은 한국에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근데 그 애는 14살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거죠. 그것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대충 측정이 되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해요. 자기 반에서 2등을 합니다. 2등을.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서도 막 놀라고 애들은 시기 질투.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애가 조그마잖아요. 벌써 3년이 3살이 차나니까 벌써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그뿐만 아니라 언어가 뛰어나가지고 자기 모국어인 쿠르드어 그리고 그 시리아에서 왔으니까 아랍어 이제 아랍어를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고 이렇게 터키로 넘어왔는데 아랍을 잘해요. 그리고 터키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등학교 전까지는 아랍어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중3부터 고1까지 이렇게 2년은 터키 말을 공부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보다 터키를 더 잘해요. 저는 17년 정도 있었거든요. 짜증이 확 나요, 사실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영어도 웬만큼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 속 머리를 좀 보고 싶어요. 그 애 머리가 어떻는지. 이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가정에 가서 축복도 하고 했는데 그 애가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는지 뭐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제 무슬림이니까 신실한 무슬림, 자기 부모도 신실한 무슬림이고 그애도 신실하죠. 그래서 무슬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12살 때인가 봤는데 한국 나이로 12살 때 봤는데 저 앞에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프라이드가 높은 이 자매였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듣고 있다가 뭐 반박할 건 또 반박하지만은 이 코란, 그러니까 이슬람이 좋다고 또 저에게 이야기해요. 종교 논쟁을 하는 거죠.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틀린다든지 뭐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거 막 전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또 막 하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13살짜리하고 내일 뭐 60이 다 된 사람하고 막 종교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비참함 안 당해봤죠?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40대곤 해야지 열 몇 살짜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저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애가 너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는 조금만 배우면은 한 17살, 20살 되기 전에 저를 넘어서 감당을 해다. 그런 애가 저희 모임에 와서 이제 1년 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코란은 뒤로 내놓고 최근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석 장씩 읽을 때 제가 너무 작다. 5장씩 읽어라 하니까 그래야 1년에 한 1독 할 수 있다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1독을 하기 위해서 5장씩 읽습니다.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하고 막 계속 논쟁을 한대요. 자기 그 베얀이라고 그 베얀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시끄럽대 집이 날마다. 뭐 때문에 시끄럽냐니까 이 베얀이 아버지하고 맨날 싸운대요. 그럼 뭐 때문에 싸우냐니까 성경 읽고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버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임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똑바로 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도망오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애가 이제 전에 그 난민 사회 갈 때가 있었는데, 난민 사회 갈 때, 그 의료팀이 왔었습니다. 의료팀이 와가지고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가셨는데, 그 의료팀은 의료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거의 치유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의사 한 분 오시고 나머지 분은 다 치유 사역자라. 제일 힘든 분이 그 의사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효과가 없거든, 이거는. 보고 어디가 아픕니다, 약 지어줄 것인데 그 치유 사역하는 곳에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래 한 분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찌벅찌벅 왔는데 지팡이 진짜 던지고 갔어요. 그 애가 이제 통역을 하니까 그 치료 사역할 때, 의료 사역할 때 다 마시고 나서 너 뭘 느끼냐 하니까 딱 한마디 하죠. 이분들이 진짜 의사라고. 가짜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진짜 의사라고.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만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의사는 진짜 그 자매 앞에서는 의사를 안 보이겠죠. 그 자매가 영적인 부분과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굉장한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애가 지금 저희 모임에서 자라고 있는데 정말 이 계속 저희 예배에서 자라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에 듣듯이 그 스승을 넘지 못하는. 어쨌든 제가 스승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애는 20살 되기 전에 벌써 저를 뛰어넘을 건데 이 터키에 난민으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난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불러가지고 키워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가진 다시 시리아 땅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파워가 있는데도 지금 난민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넌 내 양녀가 되라. 채도 양녀가 되면 내가 가는 데 갈 수 있지 않겠냐. 딱 한마디로 노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올랐는데 순간적으로 노. 말이 떨어지지 말자 노. 생각도 안 해보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가정을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지금은 어린 자매지만은 그 어린 자매를 통해서 시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또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특히 쿠르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간 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만일에 한국에 1년만 비 안 오면은 그냥 농민들 난리 났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건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비가 와도 여름만 철만 되면은 물 때문에 난리인데 이스라엘 땅 그 메말랐던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큰 비를 내리시면은 그냥 내리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반응.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김천국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부흥이 올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 해서 그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쿠르드 지역에 쿠르드 땅 가운데 쿠르드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지에게 7번 뿐만 아니라 그 7번의 70번을 기도해라고 한다면 할 것입니다. 그 땅에 부흥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어요. 할 것입니다. 그 할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 가뭄을 끝낸 것은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펜만했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뭄이 그냥 가뭄이 아니라 우상들로 인한 가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르바크르 땅 가운데, 후르드 땅 가운데 그 가뭄, 1400년 동안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그 영적 어둠, 영적 가뭄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선교사들의 속에 있는 그 우상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묻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원하는 겁니다. 제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잘 살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멋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뭄으로 계속 지내는 것이 그 바알을 섬기는 것보다 가뭄으로 있는 것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디아르바크르 땅 가운데, 쿠르트 땅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든 것들 제거되지 않으면 1400년의 이슬람 영적 어둠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나도 그 땅은 그렇게 머물 것입니다. 그 악한 영적 진들을 파괴해서 함께 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뛸 것입니다. 분명히 뛸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지금 상황 안 좋지만은 그 시간 날 때마다 달려가는 것을 볼 때 달려가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벌써 다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도시가 없는데 왜 그 일이 안 됐겠습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것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들어서 김천국 선교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큰 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희 속에 제거되어야 될 것을 제거해라. 그러면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 비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큰 비인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이 이 큰 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과거에 3년 6개월의 그 어둠, 3년 6개월의 기근, 그 가뭄이 한 번에 해소될 만큼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쿠르드 지역 가운데, 디아르바크르 땅 가운데 1400년의 영적 어둠 너무 깊지만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오늘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곳에 큰 부흥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1400년간의 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영적 어둠이 모두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이만큼 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모두가 그 땅 가운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조그만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디아르바크르의 김천국 선교사님의 순교는 조그마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디아르바크르 땅 가운데, 쿠르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쿠르드 민족 가운데, 모든 도시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음부의 군세를 파는 교회를 세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쿠르드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쿠르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니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받아 쓰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지 바알의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던 그런 나세라의 우상들을 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답게, 더욱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성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김천국 성사님의 피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큰 비를 기다립니다. 디아르바크르 땅 가운데, 쿠르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